안녕하세요. 세계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오늘 철력으로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2022년도 2월 6일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전진 참 부모님께서 1월 6일 날 탄신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탄실 경축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 제50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님과 하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50회 하나님의 날 1월 1일 날로 탄신일을 예수님 탄신일과 함께 경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1월 6일을 항상 기억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야 할 예수님의 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1월 1일 날, 철력으로 1월 1일 날 미국의 천일국 왕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노정을 훈독을 하셨습니다. 그 훈독 내용이 가야 할 예수님의 노정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노정을 보니까요. 말씀집 제50권이거든요. 50권 31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훈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예수님의 노정.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오늘 재림 예수님의 탄실인데 과연 우리가 축복가정으로서 통일교회에 와서 가정연합에 와서 고난권에서 와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보면은 개성 완성을 해서 1차 축복, 그리고 개성을 완성한 각 개체가 합성 일체화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다. 이것이 제2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제3축복은 만물 주관입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가장 윗단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까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들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가야 할 예수님의 노정입니다. 그 노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제50권 3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 때 몰랐던 내용들만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소원.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역사상에 그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왔던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에서 말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첫 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자리에 섰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 시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발언하지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천정과 인정을 대표해 가지고 발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인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해 가지고는 신랑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봉하던 모든 신자들은 신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공적 생활을 걸쳐갔던 것입니다. 그 신랑, 신부라는 것은 인정하고 인류를 중심 삼은 것이 아니라 천정과 천륜을 중심 삼은 그런 신랑, 신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종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형제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주장한 교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형제직권을 바라 나왔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인륜과 인정을 중심 삼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륜과 천정을 플러스 시켜서 천주가 공인할 수 있는 세계관을 중심 삼고 하나의 섭리관을 중심 삼고 일치된 노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정적으로 가정의 주인이요, 생활적인 면에서 형제의 인연을 갖추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소원이요, 예수가 이 땅 위에 와서 실천해야 할 사명이 아니었더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부터입니다.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야 되는 것이요.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요. 철이 들어 가지고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대에도 역시 그래야 되고, 장년 시대도 역시 그래야 되고, 노년 시대도 역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생애 노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역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수가 날 때부터 생애 노정을 통해서 사랑을 하셨지만 예수를 사랑했던 인간을 대표한 개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 개인이 누구였더뇨 할 때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사랑한 것은 틀림없었겠지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을 중심 삼은 입장에서 사랑하기에 쉬웠지 천정, 하늘의 뜻에 맞듯 대표한 자리에 서서 나면서부터 생애 노정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 자리에 섰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 어머니를 대해서 예수가 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적 배경을 두고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단계에서 태어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면 의붓 아버지입니다. 의붓 아버지 품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를 두고 보면 예수란 존재는 언제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의심의 존재요. 마음을 혹은 심정 세계를 엇갈리게 하는 존재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기뻐할 수 있는 어머니는 맞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임 42페이지 중간. 30세의 공생 노정을 나서서 제자들을 찾아다닌 예수의 입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12제자를 볼 때 그들이 과연 인간 세상에서 예수가 사랑하고 싶었던 그리움의 대상들이어서 모여진 제자였더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상류 계급으로서 어떠한 권위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외적 환경에 있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재림주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예수는 이 땅 위에 와서 공생 노정을 걸칠 때 세리 친구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더불어 동거하기를 즐겨하고 같이 하기를 즐거워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하던 우리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멸시받던 세리와 어부들이 예수의 친구의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 일파들은 전부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은 성경을 봐서 잘 아는 바입니다. 43페이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했을 것인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을 사랑을 받기 위함인 동시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니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니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님이 고독한 심정을 그 누가 알겠느냐? 그 누가 몰랐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몰랐더라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정을 걸쳐 죽음의 자리를 임할 그때까지 여러분을 극복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들 예수님을 위해서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었던들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고독한 길이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고독이 극한 자리에서 좌우의 강도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도상에 있어서 오른쪽 강도가 위로하는 몇 마디를 중심 삼아 가지고 위로받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고독한 자리에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찾아왔다가 떠나가야 할 입장에 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정의 일면을 남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예수님으로부터 오른쪽 강도에게로부터 그러한 심정적인 내연을 남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시 인간 세계를 찾아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를 중심 삼고 동정하는 자리에 섰던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겁니다. 아무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강도, 죽음의 자리에 동참한 오른편 강도를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남기고 가려 했던 예수님의 사정을 두고 볼 때 얼마나 비참했는고. 예수님이 땅에 찾아온 것은 4,000년 동안 수고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던 것은 오른편 강도 하나 만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 선녀들을 보낸 죽음길을 가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이 품어 키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유대교를 만드신 것은 유대교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아질 것이요,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단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하나님부터 세워진 것이지, 예수님 외에 남아질 수 있는 교단이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위한 많은 하나님의 4,000년 준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유대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아무도 동반자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희생자가 나타났다면, 또한 가족들에서 어머니, 아버지까지라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했으면 예수님의 생명은 연장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뱉고 유대민족,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바알세불, 역적이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인을 쳐야 되니까 그 오른쪽 강도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지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영계로 입문하고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그런 비극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왜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달해 드렸지만 2000일이란, 예수님 이후 2000일이란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한 과정에 문선명이라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등장한 배경이나 93년이라는 노정을 하면서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죠. 한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영계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이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탄의
옹졸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특히 아버님께서 10주년이잖아요.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강도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신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내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자, 4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여러분, mag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주님인 줄 알고 반가워 예수를 붙들려 할 때 그가 그리 말라고 거부한 것은 우리가 알지 않나요? 그건 왜 그랬냐 이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라 그러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데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서 친척을 사랑하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서 세계를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데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부활한 자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할 것은 예수 앞에 지극히 가까웠다 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타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 후 40일간 배반하였던 제자들을 다시 수습하는 자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날이 가까워 오자 예수는 베드로를 대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게 될 때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고 막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들고 반겨 대답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심각한 자리에서 쏘아보며 두 번째 묻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이 있었느냐 문제라고요. 여기서 당당히 자신을 갖고 그 무엇이 부딪혀 맞부딪혀 오더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지가 요동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한 자리였느냐. 엇갈린 입장에서 가지고 왜 이렇게 물을까 하는 반면에 며칠 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하였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자리가 아니었더냐. 세 번째 물으며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때는 틀림없이 얼굴을 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나요? 3번씩이나 배반했던 녀석이 그것을 묻는 장본인 앞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소 그 무엇이 반대하더라도 다 부숴버리고 다 제거시켜버리고 이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도리어 스승에 대하여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자리냐? 2번 묻고 3번 묻게 될 때 머리를 점점 숙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땅 위에 왔던 예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 속에서 지극히 고독했던 예수님의 생애를 종결짓기 위한 최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3번 질문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당당했지만 3번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해도 막상 가야바의 집 앞에서 그 종들이 얘기할 때 부인하고 2번째 부인하고 상대편을 경멸하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재림주에 성화하고 나서 3번을 재림주님이 영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마리아가 책임 못한 것을 우리 통일교회 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셉은 의붓 아버지로 예수를 못살게 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척들도 예수가 사생아라는 소문을 듣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교법사들을 만나 토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좋은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예수를 데리고 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어린 예수를 데리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예수를 지켜봐야 하고 예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고향길을 돌아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사흘, 3일이잖아요.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성전에 남겨두고 어미 아비라는 작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좋아서 돌아간 줄 알아요? 예수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한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게 될 때 거기서 언제나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남자로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추궁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그 옆에 내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베어가지고 낳았는데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지 않는 사내가 어디 있겠어요. 트러블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신 예수는 집을 떠나갔고 집을 버리고 나갔어요. 3년 공생노정은 떠벌이꾼으로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놓으면서 교회와 나라 앞에 선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죽을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모르게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 되어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협조했더라면 뜻을 이루었을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복중에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서로 불화했던 것은 동네에 소문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고 낳기 전에 이미 동네에 전부 소문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들마저 전부 다 예수를 의붓자식으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동네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누구도 모르는 베들레헴 같은 데서 예수를 탄생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하면 15리밖에 안 돼요. 15리. 배후에 그러한 서글픈 사정이 있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썼으니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곡절이 묻혀 있는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와서 그러한 미지의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때가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저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복중에 있었을 때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복중에 아기가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에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아기가 태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하면서 마리아를 괴롭혔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낳으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의붓자식, 나하고 상관없는 의붓자식과 친자가 나왔으니 그 친자들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더 공격하는 사정이 벌어집니다. 갈릴리에서 납치를 못하고 그 소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요. 원래는 누가복음의 1장에 있듯이 사갈의 집에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몽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사가랴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친척 관계니까 엘리사벳의 모든 내용을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감동을 받고 내 남편과 사가랴하고 동침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난함을 들음에 복중에서 아기가 뛰노는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죠. 물론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잘 태어날지, 잘 태어나지 않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한테 가기 전에 마리아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3개월쯤, 3달쯤 있다가 쫓겨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왜? 만 9개월이니까요. 우리가 임신 기간이 280일이잖아요. 그것처럼 9개월 이상이 돼서 쫓겨난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기 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마리아를
하나님 뜻대로 품고 있다가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 결국은 마리아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사가랴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잉태를 했다. 예수님을 낳았다면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왜? 사탄이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옮긴 겁니다. 모든 호적제들로서 옮겼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요셉이 소문을 내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죽일까봐 옮긴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굉장한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들이 얼마나 또 비난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책임을 다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을 보냈는데 그 목자들은 그 소식만 전하고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는 계속 와서 예수님을 협조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께서 예수님의 노정을 말씀집 600권 중에 200권 이상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접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참한 내용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깨닫고 나를 영접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51페이지 읽겠습니다. 몰려 죽은 예수가 무덤을 해치고 다시 찾아와서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기막힌 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고 사랑의 도리를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있을진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너머에서 따라가겠소 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배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그렇게 죽으려고 보낸 것이냐?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했는데 예수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못 가지고 죽기를 바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죽기를 바랬다면 4,000년 동안 유대교니 이스라엘 민족이니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단번에 죽을 것인데. 하나님도 기가 막혔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때는 인간 세상 앞에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돌아올 줄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다고 바라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기독교의 십자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런 길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한 길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산정을 향하여 예수의 예달픈 심정을 체휼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 누가 예수를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한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사랑했느냐 이거냐를 볼 때 하늘나라 혹은 전 세계의 구도자의 사명을 짊어진 메시아의 심정을 일체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했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껍데짜 이스라엘 아무개 족속 내 친척을 대표해서 예수를 모시고 싶다. 이 정도이지 교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 자리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서 예수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했다는 거라고요. 5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비가 와서 발에다 향수를 부어 머리털로 닦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세상 남자 같으면 발길로 차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 나라에서 특별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미녀가 와서 그랬어도 귀찮았을 텐데 그 꼬락서니가 뭐냐.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보고 탓하는 자리에서 예수는 도리어 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너보다 낫다. 너에겐 내 생명을 노리는 간교한 심정이 깃들어 있지만 그 여인은 나보다 낫다. 너보다 나은 사람을 어떻게 탓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전체를 희생하는 길에서만이 복음을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전하라. 고까지 다짐하였던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어떤 그 창녀, 천비죠. 창녀가 향료를 가지고 기름을 붓고 머리를 닦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럴 때 그 비싼 향료를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굉장히 책망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는 그 천비를 아마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외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삼각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양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를 뺏겼다는 그런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건은 여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고 왕림 시대를 살고 있고 3대 왕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따른다고 했지만 어떤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희생이 나타났었을 때, 무엇을 잃고 섭섭함이 생겼을 때 재림주를 배반하고 3대 왕권을 배반하게 된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섭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내 애인을 뺏긴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게 아니고 인간적인 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을 벌써 지금 45분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할 게 뭐냐면요. 축복받은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복받은 가정들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길 때를 생각하면서 재림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 1세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2세들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 서다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가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있다는 거죠. 지금 사가랴고 엘리사벳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기 친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친핏줄을 예수의 동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쳤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겪은 예수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재림주님을 섬겨야 되고 3대 왕권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보기를 못하다 보니까 2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축복을 지켰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느 종교 통일교든 가정연합이든 권한권에 오든 정말 축복을 받고 나서 지금 본인의 몸 자체가 순결한 몸이 됩니까? 정말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단언하 가운데 거의 95%다 탈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스스로. 그런데요, 지금은 2022년도가 말세 아버님 성화 10주년이잖아요. 영계들이 막 재림하고 있어요. 영인들이 막바지에 재림해서 부활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지. 옆 사람이 다 느끼고요. 그리고 특히 당신의 아들딸이 혹시 범죄했다면 아들딸이 느끼고 있어요. 영적, 육적 느끼고 있어요. 말은 못해도. 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숨기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숨기고 와서 영계까지 가고 나서 영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정말 탈선한 문제, 지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시는 축복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성 근성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에서 정리하고 영계로 가시라 이거죠. 제가 달아나는데 참 가정을 비난하고 어머님을 비난하고 그런 자들은 분명히 95% 이상 탈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심정이 아니라면은 결코 참 가정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가정연합에서
어디든 간에 저는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온전하게 다른 길을 가자 이거죠. 예수님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제자들은 영계를 알았어요. 영계가 있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갔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지금 현실에 아버님이 성화되고 재림주의 가정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것 또한도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고 고통받느냐?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재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다는 거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겠어요. 10주년. 벌써 아버님 성화 10주년이 7월 17일, 올해 8월 14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심판이 벌어질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고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기다렸지만 심판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악이 내려오고 모든 악천사가 내려오고 모든 선천사가 내려오고 모든 사람이 그동안에 있던 영들이 다 조상들이 내려와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요, 누가 한다? 조상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지상에 있는 내 후손이 온전해야 되는데, 타락했으면서도 재림주가 십자가에 갔고 참가정을 모시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면서도 가장 혜택을 받은 재림주 시대에 살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러면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심판하고 후손이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쌓고 영계에 가면은 물론 형식적으로 성화식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후손들이 알고 영적으로 알고 우리 부모가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속이고 죽었다.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파헤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혈통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마 그 가룟 유다 혈통들이 얼마나 있었다면 부끄럽겠어요. 아마 12제자의 제자들이 혈통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결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겠죠. 만약 그 자녀들이 혈통이 있었다면 아마 파헤쳤을 거예요. 아무리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열심히 했더라도 그 부끄럼 때문에 아마 파헤쳐서 없앴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고 재림주 시대가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조금이나마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원리강론 그런 말씀보다도 실제 체휼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장의 누시엘과 같은 그런 탈을 쓴 그런 관리자들도 책임자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재림주의 관계, 나와 3대 왕권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가들 걸까? 그러면은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비치게 되고 넓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과 연합해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시대를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왜 천일국 왕께 영시에 10주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 또 여러 가지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해야 된다. 왜 아벨 기독교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벨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재림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먹고 의식주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 떠난 예수님을 먹을 게 없다고 다 떠난 그런 입장에 우리 통일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이 되라. 나를 집어넣고 네가 성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개성 완성이라는 건데 사탄이 아니야 네가 중심이냐 해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그 육심, 마음을 집어넣은 게 사탄의 술책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하세요. 성경의 신앙이나 모든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요. 이거 큰 문제예요. 말씀을 놓고 내 마음을 진단을 해서 잘못되면 수정해서 가야 되는데 말씀은 좋아도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 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느껴야 한다는 거. 이거 완전히 타락이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뜻을 놓고 봤었을 때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뜻이 이렇다 하고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을 따라서 내 마음을 주관해야죠. 사탄이 집어넣은 그 마음을 주관해야 되죠. 사탄이 심어놓은 그 마음을 파헤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것을 잘못하면 결국은 끝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개성 완성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상생활에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선명 재림 예수님 탄신일입니다. 그 탄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합시다. 참 부모님 탄신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태어난 탄신입니다. 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심판이 온다 안 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정말 후손들이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참 부모님의 탄신일을 경축드리면서 오늘 또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개인 가정 종족이 되셔서 만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